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 나왔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걸고,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물에 빠져가는 자가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잡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려는 자,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려는 자,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려는 자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주의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이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심령들마다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뿌려지는 곳곳에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곳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새 소망을 갖는 역사, 꿈을 갖는 역사, 희망을 갖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제4복음서 3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장 오병이어의 이야기들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여실히 알게 됩니다. 그 기적은요, 그건 그냥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요, 항상 표적은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인가 방향을 지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가시다 보면은 사인을 보면서 여러분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 사인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 목적지를 향하여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런 표적입니다. 그냥 미라클로스한 일이다, 그냥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그저 빵만 받아 먹고 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나면 자기네들 삶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만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육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얘기를 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다투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살을 먹게 하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빵,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빵, 예전에는 광야에서도 그 빵을 먹었을 때 죽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먹는 자는 살리라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논쟁이 회당에서 있었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 신앙의 논쟁, 말씀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회당에서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죠. 사람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몰랐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대가, 그 대상이 누가 되냐면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님이 쿵 하면 짝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요,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회당에서 하셨던,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도, 아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만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6절로 저희들이 내려와 보시면 그 제자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65절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호명하면서 너 내 제자해 라고 부르신 그 12명이라는 사람 이외에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죠. 70명의 제자들 이외에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좇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지 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직분도 받고 하는 나는 코어 그룹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 이제는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올지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 더 바운더리가 넓으면 이 말씀이 나는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더 넓어지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예. 그런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하고 다시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제자의 범위가, 바운더리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답니다. 예, 무엇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을 만큼의 심각한 이야기였는지 오늘 이야기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들이 떠나게 됐는가? 예, 왜 떠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오늘 한번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자, 60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어렵도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렵다, 하드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했던 예수님의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이해하는데 말은 맞는 말인데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주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 들어보면은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다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기는 힘들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가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성경적이네요. 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따르고 살기에는 아이고 제가 살아왔던 신앙의 전통이 있어서요. 제가 살아왔던 내 신앙의 패턴이 있어서요. 말씀은 맞는데 제가 따르기는 힘드네요. 이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6장에 걸쳐서 6장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을 계속 두 부류로 나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 빵 받아 먹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추구하는 신앙의 노선과 인간이 스스로 찾으려고 했던 신앙의 노선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자, 나는 이해는 가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61절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6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뭔가 마음이 꺼림칙하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은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캔달리조. 여러분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 스캔들이 뭡니까? 야, 누가 스캔들이 났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어떠한 연루된 사건에 의해서 아주 그냥 안 좋은 소문이 났다는 뜻이죠. 그죠? 그게 스캔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뜻이 뭐냐면 죄에 빠지게끔 만드는 어떠한 걸림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원인 같은 일들이 바로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스캔달리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 너희에게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걸림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느냐 이거예요. 걸림이 되는 일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 이 걸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죄에 빠지는 원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던 패턴하고는 다른데,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하고는 다른데, 성경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받아들이기는 힘드네. 왜? 나는 이렇게 살았거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았거든. 성경 말씀 맞는데요. 말씀 맞는데요.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계속 고집하겠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살겠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요. 걸림이 되느냐? 그곳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전통을 따르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따르고 내가 그동안 교육되었던 것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죄로 빠져가는 이유와 원인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배운 전통이 있겠죠. 조상 때부터 배워왔던 전통이 있습니다만 그 전통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뛰어넘고 위반하고 그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둔 그러한 전통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지. 이렇게 우리들은 말을 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도? 유대인들의 잘못일까요? 유대인들만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라왔던 신앙의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들도 좀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서로 공통분모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안식교. 잘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분이셔 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이라고 내가 믿고 따랐던 내용들이 성경과 다르다면 성경의 내용을 제시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전통이라고 지켰던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셔서 기준점을 세워놓으셨을 때 우리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입겠냐 이거예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배워온 말씀이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지켰던 신앙의 전통의 모습이 있었는데 힘들 겁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교단의 색깔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말씀만을 붙잡고서 간다면 우리는 고칠 게 너무나도 많은지 모릅니다. 전통을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통 때문에 이들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놔야 되는 우리가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때문에 죄의 문제로 빠져가는 원인과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오늘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통이라는 것을 놓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데디케이트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떠나두고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는다. 그것도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이 읽은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제자 가운데 안 믿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와, 심각한 얘기들을 자꾸만 던집니다, 예수님이. 자, 그럼 63절 보겠습니다. 62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전통 때문에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니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그제서야 니들이 믿겠니?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그제서야 믿고 따르겠니? 라는 질문을 예수님 하시죠.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때 가서 말씀을 따르겠니? 너 왜 전통 때문에 이 말씀 안 지켰어? 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배운 전통 때문에 왜 이 말씀 안 지켰어?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이게 전통이었어. 여태까지 배워왔던 우리들의 전통이었어.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저는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정말로 그게 전통이니 말씀이니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하늘로 가는 걸 보면, 야, 그제서야 메시아구나. 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지키자. 그때 가서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점들을 누군가가 제시한다면, 교회가 바른 말씀의 기준점들을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전통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었거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신앙의 전통이 기준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점 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거를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겠어. 성경이 아니라 성경과 비슷한 내 기준점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면 내 것을 부셔버리고 주님의 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 전통을 킵하면서 말씀을 대충 버무려서 살아서 두 개가 융합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아닙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한다면 내 생각을 적당히 주님의 생각과 버무려가지고 주님의 뜻이네 하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내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것을, 주님의 것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어떻다고요? 죽노라. 뭐 날마다 죽는다는 게 맨날 뭐 어디 가서 진짜 목숨을 내놓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접고 내 계획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무너지고 내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갖지 못할 때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내 것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다시 내 안에서 사는 그분은 오직 예수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기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고백 속에 자기의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내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바울이 배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인지 아시죠? 그 지식이 세상 지식입니까? 과학입니까? 문학입니까?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바울이 공부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공회원이었죠? 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었어야만 됩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공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자기는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율법을 폐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율법주의가 나를 하여금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왜? 자기는 율법에 꽁꽁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나가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의 말씀들이 어떻대요? 율법의 말씀들은 지키지만 율법의 주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통을 깨버리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전통 때문에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신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 됐다는 것을 오늘 6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이 전통의 문제를 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지 모릅니다. 왜?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이 전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헌신했던 자들도 떠났는데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자, 우리 교단 뛰고 말씀 안에서 다시 말씀 봅시다 하면은 여러분 말씀 볼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죠. 벗어나기 힘들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새 신앙 갖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우리 가볼까요?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그 힘든 신앙의 싸움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날 사람은 떠났는데 어떻게 얼마나 많이 떠났다고요? 66절 보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말씀의 기준점대로 살으라고 하니까 전통이 아니라
그 전통이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볼되게 하는 끈앞을 같은 장애물 같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나가끔 만드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바른 의미들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뜻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먹지 못하고 그저 계명이라는 그러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전통을 꽉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 63절 보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너희들이 몸으로 지키고 있는 그 전통, 그거는 살릴 수 없는 무익한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영이다. 살리는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영은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 그러나 육은 아무런 살리는 능력이 없어. 이들이 지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해는 됐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그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성경에 바른 말은 하지만 성경에 맞는 기준점을 제시하지만 나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네.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너희들이 믿겠느냐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이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주님 말씀 따르는 거 아닙니다. 다 믿을 수 있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해도 되지 않고요. 어떨 때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따질 때도 있어요. 주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인생 잘 풀리던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많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가면서 돌부리에 넘어지는 나이가 몇 살까지 될까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발에서 걸고치는 그 작은 돌멩이는 이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뻥뻥 차고 다닐 만큼 성장할 겁니다. 처음에 어린 신앙들은 말씀 앞에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걸림이 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면 더 이상 그 작은 돌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 성숙하게 자라나가는 것, 말씀의 기준점을 삼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전통들을 내려놓고 말씀만을 기준 삼고 우리가 한번 나아가 봅시다. 제자들이요? 여기 보면 제자들도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자기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4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을 지금까지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무개가 딱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래요. 근데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 믿는데 아니 목사도 관찰하면 알겠어. 목사도 신앙들을 관찰하면은 알판이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구분이 생기죠. 예, 저 사람 보니까 아유 아직 구원하고는 멀어.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이 저러면은 나는 교회 안 나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자기는 안 간대요. 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예, 야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면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거기 안 간대. 같이 있기도 싫다는 거지.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는 거야. 어디 가서 마주치기도 싫다는 거지. 예. 근데 그 대상이 기독교인이야. 야, 참. 어디 가서 저도 그래요. 그냥 평상시에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다가 예, 목사입니다 그러면 거리를 두더라고.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더라고. 예. 자,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신앙의 기준점들을 계속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단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준점 앞에 반응을 보이고 빨리 이렇구나. 내가 주님을 쫓았던 것인가? 내가 주님께 응답받고 빵 받아 먹으려고 예수님 쫓았던 것인가? 회당에서부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회당에서부터.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 서로가 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냐 못 받아들이느냐, 내가 이거 진짜 여기에서 신앙의 갈등이 계속되는데 말씀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계속 갈등이 돼갖고 내가 진짜 막 번민하게 되는데, 지금도 제자들이 그거 갖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떤 제자들은 나갔고요. 제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나갔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믿는데요. 예수님이 안 믿는다고 딱 처음부터 쟤는 안 믿는 애야. 따르는데 안 믿는 애래. 예수님 저는 제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죠. 따라다니는 거 보면 모르십니까? 근데 처음부터 안 믿는다는 거를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쟤는 안 믿는데 왜 따라다니나? 신앙의 질문들을 던졌을 때에, 신앙의 고민들을 던졌을 때에 분명히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말씀 더 하세요. 65절 보겠습니다. 65절. 그러므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지난번에 회당에서 내가 얘기했잖니. 회당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회당에서 얘기했잖아. 자, 뭐라고요? 자, 회당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올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제 발로 걸어왔는데요. 제가 제 차 타고 왔는데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예전에 교회, 바로 전 교회가 아니라 예전 교회예요. 오래전 교회. 또 누가 시험 들라. 자, 둘이서 오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차를 타고 오시다가, 교회 오시려고 차를 타고 오시다가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니까 와이프를 주차장에 내려놓고 들어오셔야 될 집사님이 그냥 핸들 몰고 집으로 가셨어요. 예. 뭐 때문에? 기분 나빠서. 와이프랑 예배 같이 안 드리겠대. 예. 그리고 데리러 오지도 않아요.
아이고, 참, 어떡하려고? 다른 집사님도 데려다 주는 거예요, 또. 예. 자,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일들이 있어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교회 올 수 있다라고 정해지는 것 같지만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싸워서 못 들어오고, 기분 나빠서 못 들어오고, 답답해서 안 들어오고, 이래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주님께 와서 말씀 앞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직접 보내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전통도 이겨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내 가지고 싶었던 모든 그 빵덩어리 하나, 이젠 그것도 내려놓고, 내가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렸던 신앙이 아니라,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나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목적들을 만들어 갈 때에,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고 믿고 따르는 자리로 쓰는 사람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니.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 수가 없어. 이런 모든 단계들을 이겨나가야 돼. 그래야 나에게 올 수 있단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이겨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거를.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장애물들을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 앞에 남겨져 있는 자들이에요. 아닙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긴 참 힘든데? 이 고민 아직도 하십니까? 예. 계속 고민하십시오. 갈등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적인 해답으로 끝을 맺길 저는 바랍니다. 성경의 종착점이 성경이 되길 바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본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예? 진짜 세상 말로 고참이 까라면 까는 거예요. 예?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하라면 하는 거지. 예? 말을 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예? 말을 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군대 고참도 말만 하면은 밑에서 다 움직여요. 가서 땅 파 그러면요, 삽 하나 주워주고서 땅 파래 참모를 만들라 그러면 가 파는 거예요. 밤이건 낮이건 그냥 가고 파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예요. 뭐 삽질하면 뭐예요? 아, 여기가 아니다. 다른 데가 팔아. 그래도 딴 데가 뭐 궁시렁 되겠지만 가고 또 파야 돼. 세상 고참도 말하면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회당에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가끔 만나는 사람이고 안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이 주제. 예. 자기의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 또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분리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참신앙과 가짜신앙. 가짜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진짜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진짜와 유사한 모조품들을.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진짜와 모조품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해요.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을 하세요. 진짜 주님의 제자들과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의 계속된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십니다, 주님. 그러니까 혹시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면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하세요. 말씀 안에 기초를 두고 내가 신앙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안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또 살리실 그날을 위하여서 또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신 그 제자들처럼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그 남겨져 있는 제자들, 자기의 전통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만방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제자들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 겁니다. 어떨 때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어떻게 배웠던 그것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몸부림과 갈등들이 또 그걸 통하여서 말씀으로 귀결되는 그 귀한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벌어졌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도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 목숨을 내놔도 될 만큼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내가 붙잡고 있는 전통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